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 그 랍사게에 조롱하는 말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어제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의 장군이 쳐들어와서 세 가지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조롱을 했죠. 첫 번째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을 것이다. 지팡이는 힘을 주어서 짚어야 되는데 그래 봐야 다 부러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러진 끝이 너희를 향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 현실을 봐라.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 준다 할지라도 그걸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병사들이 있느냐, 병력이 없지 않느냐. 현실을 봐라. 어제 조롱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얼마 전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다.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까지 조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치스러운 말들을 하니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 3명이었죠. 엘리야김 그리고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랍사게에게 말합니다. 내가 잘 다 알아들었으니까 아람 나라의 아람 너희들의 말로 하지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랍사게의 말을 다 그 조롱하는 말을 듣기 때문이죠. 그만큼 내용이 심각을 했고 수치스러워서 아람 나라의 말로 너희들 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랍사게가 말하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만 히스기야 왕만 들으라고 여기 온 줄 아느냐?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어야 되고 너희들 대변 소변 다 먹으라고 내가 지시할 거다. 이렇게까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롱에 신하들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민들,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이 맞기 때문도 아니요. 그리고 반박할 말이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뭐 대답한들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말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그걸 반박한다 한들 그것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앞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애원한다 할지라도 뭐가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결국 이 말을 듣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무기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무기를 다룰 수 있는 병력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결국 이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닌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은 다 내 삶 속에서 제거하고 현실의 문제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 현실적인 답이 보이지를 않으니까요. 물론 전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를 굴릴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현실에 대한 문제를 현실의 문제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 내려고 해도 해결할 수 있음이 없습니다. 결코 랍사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사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꾸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답할 게 없기 때문이다.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은 랍사게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히스기야는 이 말을 전해 듣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드디어 내일 속해 있는 열왕기 하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곧바로 히스기야가 성전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전 앞으로.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실까요?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 19장에 있는 말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9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그리고 전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내용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그러니까 이 내용 랍사기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이사야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로부터 다음의 메시지를 듣죠.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이 서신을 보고 이제 결국에는 입을 열게 됩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답을 얻었죠.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한 소문을 듣게 할 텐데 이것 때문에 결국 본국으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본국에서 칼에 찔려서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겠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쟁 가운데에 이 랍사게가 돌아가고 그리고 그 전쟁이 아니라 랍사게는 전쟁을 통해서 죽는 게 아니고 그 자신의 그 정적으로부터 칼에 찔린 바 죽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그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답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물론 요 7절에서 14절 사이에 또 랍사게가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 그 메시지를 듣긴 했지만 계속 랍사게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위협하는 가운데에 히스기야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같이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랍사게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어떤 소문을 듣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현실의 해답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내용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찾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자기의 몫을 합니다. 그 몫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성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탐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건 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걸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께서 답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의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몫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사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목사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의 기도가 필요는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교회의 신앙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말씀이고 누군가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또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삶의 현실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성도님들이 깊이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참 아이러니한 일에 빠져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우리 금요일마다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김영복 목사님의 책인데, 제가 그 김영복 목사님 책을 요번 잠깐 한국에 가면서 제가 소망교회 선교관에 머물러 있다가 소망교회 책방을 잠깐 들렸어요. 그런데 김영복 목사님의 책 한 권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요한 1서에 대한 그 책이었는데 한 3분의 1을 그 비행기 안에서 좀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책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의 성도가,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깊이. 그러니까 겉으로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깊이 들어가는 것은 딴 사람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깊이 들어가면 된 거지, 나는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나면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제 금요일 예배, 하우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더 이상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것은 목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다른 어느 누군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게 되면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까? 아니죠. 같이 있는 것, 여러분 만약에 데이트 시간을 오늘 오후에 12시에 만나서 식사하고 영화 보고 해서 저녁에 한 4, 5쯤에 헤어지자 해서 연인들이 그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집으로 돌아가서 귀가를 하면 그러면 야, 오늘 충분히 교제를 나눴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또 보고 싶죠. 또 보고 싶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의 속속들이 다 알고 싶습니다. 아침에 뭘 하는지, 점심에 뭘 하는지. 여러분, 한국은 어느 정도냐면,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하는데, 카톡을 줬으면 곧바로 답장이 와야 돼요. 이게 한국에 있는 연인들의 이 방식이랍니다. 만약에 답장이 안 오면 문제가 있는 거래요. 뭐 하루 지나서 답할 수도 있고 이틀 지나서 답할 수도 있지. 이게 서양 사람들의 사고 방식인데, 한국 사람들은 바로 답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서울에 한국에 계시는 남자친구, 한국에 계신 여자친구를 만나서 교제하는 서양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카톡이 오면 빨리 답장을 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더 친밀한 거죠.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밤에도 전화해서 한번 목소리 또 듣고 싶고, 교제가 그냥 단순히 뭐 영화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마음을 나누고 싶고, 그러다가 결국엔 결혼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에 빠지거나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신실할 수 있는 그 관계로 들어간다면, 그 들어가는 관계 속에서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뭔가의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노력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세계를 아무리 목사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한국말이기 때문에 내용은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듣겠는데, 그 안에 깊이 있는 그 영성의 깊은 속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수박 겉핥기로만 하고, 야, 수박 맛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 이걸 이사야 선지자에게 던져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답을 얻었어요. 이제 랍사기는 죽습니다. 쌤통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랍사기가 가지고 온 편지,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주님 앞에서 씨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나와 주님의 문제예요. 나와 주님의 문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특히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의 음성을 들을 때, 야, 이것은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일단 그것은 접어놓으시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그곳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될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실질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주영광이라고 하는 목사는 그것을 아느냐? 이루었느냐? 아니요. 아직 이루었담이 아니요. 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까지 끊임없이 깊이 또 깊이 주님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선지자가 결국에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독대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에게 나의 기도를 맡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다 이 기도해 주시겠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내가 이 정도만 깨달으면 되겠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더 깊은 주님의 은혜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